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하며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 어느 글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과 또 예배와 사명 감당에 소홀했던 것,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무관심했던 것, 또 욕심과 거짓, 자랑, 미움 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삶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수시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23장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 양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니 우리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주가 베푸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운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낸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서 성실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지혜가 없다면서도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쉽게 게으름과 타협하여 육신의 안위를 선택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랑과 믿음보다는 이익을 따라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깃털 같은 사랑이라도 있는지요.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의 견관자로 살며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그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장로 임직과 권사 취임이라는 복된 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과 권사님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좋은 본이 되길 간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교회 삼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영광마저 바랄지라도 저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세속화의 큰 흐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엔 사랑이 없고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다지만 저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도 주를 믿지 않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사 주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귀한 사역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중에도 함께 하시사 주의 뜻이 힘있게 선포되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11장, 이제 11장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이 11장과 10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10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그리고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죠.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장 이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철저하게 저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대부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적대적인 사람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며 거역하기를 일삼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고요? 바울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죠. 유대인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인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는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은 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미리 아신 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미리 아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택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불의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저 유대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순종하며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성품이 좋고 또 순종적일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에 근거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신과 불순종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성과 지독한 이 탐욕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도 오랜 방황의 시간을 스스로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체적으로 뭐예요? 방학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 삶을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한평 강도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선택됐다고요?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줬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말이죠. 한평 강도는 운이 좋아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평 강도는 면목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택한 모든 백성이 받는 구원이 면목 없는 겁니다. 면목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면목 없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결국 구원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약에, 신약에 자기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찾는 이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우상숭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시대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자기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찼습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이 뭐예요? 자기 백성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끔, 보존하게끔 일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는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을 포함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가 되었을 때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스스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남은 자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재미, 달콤함의 이 유혹이 강력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가 스스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 남겨두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택한 백성을 시대마다 남은 자로 남겨두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자주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시대마다 남은 자로 남겨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남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기꺼이 즐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웃을 돕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표를 우리가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보에 감사 카드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시간을 갖고 이 한 줄 감사 카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맞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은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여기 한 줄 감사를 적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은 다음 주일 주보에 그렇게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셔도 되고 오늘 저기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헌금함에 제출을 해주셔도 되고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교회에 오지 못하셔서 만약에 제출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문자로 우리 황한별 목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아주 뜻깊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감사 카드를 작성해 보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꼭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가족 교육 잘 수료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받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요. 그 수료식은 주일 그 2부 예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서장 간담회 및 식사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5분 정도 됩니다. 이화영 집사님, 김민여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또 이병호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이충현 집사님, 김종수 집사님, 김호섭 권사님, 신은숙 권사님, 성명옥 권사님, 김매란 권사님, 강찬호 집사님, 양재영 장로님, 한범식 집사님, 원난식 권사님, 그래서 15분이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그 부장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오후 4시 40분 본당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유민이 또 은진이 승준이가 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은진이, 유민이, 승준이는 이따 학생 예배를 드리고 2부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장로 권사 임직식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잔치인데요. 우리 임직식과 이 은퇴식 관련해서는 우리 예종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여기로 오시겠어요? 앞으로. 네. 이번 다음 주에 우리 알다시피 우리 그 임직식 그다음에 또 우리 은퇴식이 있습니다. 장로님 장립과 또 권사 취임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은퇴 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우리 이제 외부 목사님과 외부 이분들이 이제 오실 텐데 그날 우리 모두 내일처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참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찬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온 성도님들이 좀 바쁘지 그렇게 뭐 불이불급한 어떤 바쁜 일이 아니시다면
조금 뒤로 물으시고 그 시간대에 다 참여하는 것으로 좀 그렇게 해주셔서 그 우리 장립하시는 분 축하들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오셔서 또 봉사도 해주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는 정말 귀한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경조사에 많이 모여 축하하고 또 위로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좀 규모 있는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 큰 교회라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참 마음 아팠던 일은 보면 경조사에 교회 그 인원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놀랐고 또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소속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오늘 이 토요일은 우리 교회로 참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손님이 오시고 또 목사님들도 오실 거예요.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도 오실 거지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는 그 자리일 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더 그 마음이 더 든든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이 잔치에 온 성도가 이 마음을 모아 참석하는 것을 이번에 꼭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아주 가까운 친척이 이제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열일을 제쳐두고 우선순위를 삼아서 정말 바쁘더라도 꼭 참여하고 오는데 밤에 늦게라도 가고 새벽에도 갔다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그리고 권사님 우리 장로님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이 이번에 함께 마음을 또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우리 성도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임직식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준비할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도 임직식 전에 사실은 좀 대청소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대청소도 한번 못 했잖아요. 막 지하나 화장실이나 1층이나 어느 공간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익숙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잔치를 두고 좀 정리하고 청소하는 시간도 더 해야 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날 와서 막 왜 이렇게 그 주차 봉사도 누군가 오셔서 해주셔야 되고 앞에서 안내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임직식을 가보면은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출장 뷔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성도분들은 그만큼 수고가 적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하게도 식사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고 식사를 이렇게 나르고 또 옮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곳곳에서 우리의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하나 될 때 이 잔치의 즐거움이 있고 또 그런 잔치를 통해서 소속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에는 교회 학교 교사 이 간담회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또 기억해 주시고요. 2023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한 분씩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번 한 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